예배소서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테리, 즉 신비와 연결된 그런 단어입니다.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전에는 감추어져 모호했으나 이제는 보다 충분히 알려진 것을 계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1장에 보면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으로 1장 4절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5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아비로 둔 죄인을 양자 삼으려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11절에서는 계획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계획이 실행되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모호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충분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장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감추어지고 모호했던 것이 충분히 알려졌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곧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택을 말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서 이루셔서 확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에서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소서 3장 3절을 보니 사도 바울은 계시로 자신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밀, 곧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죠. 그저 사람이 행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도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그 비밀의 개념은 완전히 명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곧 인간과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가지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욱 모호해진 하나님의 계획, 실패한 것 같은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 곧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남을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교회에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예배소서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예배소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치는 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싶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1장 1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난,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여 모든 죄인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여 하나가 되는 것,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보았죠.
근데 사도는 지금 동일한 비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한 개인과 하나됨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났는지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내는 기관임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죠. 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교회 생활의 적용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과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의 서론격인 4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삶의 첫 스텝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다투지 않고 평안하니까요? 제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4장 소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믿는 대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이시니 교회도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교회의 목적, 신자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영원까지 완성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우리의 물질의 대부분을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한다고요? 결국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 또한 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의 대표성을 성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의 대표성을 성자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듯 신자들도 각자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만을 위해 며칠 동안 계획하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생일 파티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미리 준비한 손편지, 맛있는 음식들, 또 멀리서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그것을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나 많은 계획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한 걸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리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사람들의 생일 날짜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소서 묵상을 하면서 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즉 계시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일,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예배소서를 통독하다 보면 곳곳에 예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오랜 준비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정이란 말이 곳곳에 있죠.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은 오직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의 목적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들이 서로 종노릇하며 자신이 가진 은사에 따라 봉사의 일을 하고 각 지체의 역할을 기쁨으로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저는 2020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그리고 2021년을 어떻게 행할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2021년에 예배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목적과 사역을 여러분의 목적과 사역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목적과 사역으로 삼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에 특별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십시오. 혹시라도 배타적이거나 텃세를 부리는 높은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십시오. 자신의 자녀의 몸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것이고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처럼 몸된 교회의 지체 중에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팔가락이 움직이지 않거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느림과 그리고 미숙한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중병이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을 두십시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기쁨과 그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2021년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받은 은혜를 교회와 도시에 흘리는 교회로 그 사랑의 걸음을 크게 떼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너무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교회에 적용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